우리가 지금 3주째 이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정말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 부흥 속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첫 번째 생긴 문제는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물질도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바로 헌금에서 첫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 헌금을 사용하는 구제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였죠. 이 첫 번째 헌금에 있어서 문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실제 원인은 뭐였죠? 그 헌금에 있어서 헌금이 문제가 된 실제 원인은 바로 교만과 거짓이었죠. 존중은 받고 싶고, 그러나 그 안에 자신의 탐욕이 있어서 그 헌금의 얼마를 감추는 것, 그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했다는 것, 이 바로 교만과 거짓이라는 것이 실제 그 죄의 뿌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 그것이 실제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바로 의심과 오해라고 했죠. 이미 헬라파와 유대파라는 파당이 나뉘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 그 의심과 오해가 뿌리가 되어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했었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헌금에 있어서는 사람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마음,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하나님이 거기서 판단하시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문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영역을 사람이 들어가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영역조차 하지 아니하면 게으름과 나태함이 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그러나 구제에 있어서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신을 통하여서 7 집사를 세웠고, 12 사도가 모두 다 히브리인 그 사람인 반면에 새롭게 세움받은 7 사람은 다 헬라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안의 갈등을 없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물질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로 닥친 문제는 바로 이제 박해입니다. 박해, 핍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을 잠깐 보면은 이 7명의 집사 중에 선출대 7명의 집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집사로 이제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그리고 이때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당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회 회당이 이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와도 일치를 했었어요. 아직 핍박이 시작되지 전이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디아스포라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또 증거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자유민으로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로 그 회당이었죠. 그 회당에서 이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 이제 이걸 주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논쟁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11절과 13절을 보면,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하는데,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근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할 때, 모세는 곧 율법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곧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4절에 나오죠. 스데반이 직접 모독한 게 아니고, 아까 했죠, 스데반이 그 디아스포라 해당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려고 우리가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14절에서도 나오죠. 이 스데반이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뭐라 했냐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율법을 고치겠다고 예수가 말했는데 그 예수를 이 사람이 전하고,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예수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쉽게 요약하면 율법 파기와 성전 모독, 율법 파기와 성전 모독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의논하기 시작한 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 언제냐면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두고 세상에 생명을 살려줬는데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을 죽이기로 의논을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10절 14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이 나가 저를 죽이기를 의논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할 때 실제 제목이 뭐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성전을 모독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예수님도 이 제목으로 이것으로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고소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우리 잠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또 법정에 세우면서 고소하는 이유예요. 고소하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이 각처에서 율법을 비방하고 이곳을 비방해. 이곳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비방하면서 이것을 더럽힌다. 이방인을 데리고 더럽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소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1장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소동이 심했으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달려와서 꼭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달려오죠. 자, 아무튼 예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율법 파기와 성전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들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사회 법정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종교 법정에 고소하는 거죠.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종교 법정이에요. 유대법으로. 사실 이 율법 파기와 성전 모독은 로마의 입장으로 보면 전혀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될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성전을 무너뜨렸으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물 파손죄가 되죠. 그리고 사회 그 기강을 흔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아주 좀 심하게 하면 그냥 미치광이 취급하면 끝이에요. 말했다고, 그렇죠, 말했다고 잡아가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도 안 보이는 데서는 대통령 욕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너 죽을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다 너가 저 사람 죽이려고 했지?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살인 미수죄로 잡아낸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 예수님, 사도 바울을 다 똑같은 이유로 종교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증언들을 다 거짓 증인들이라, 거짓 증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거짓 증언일까요? 한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스데반의 변호사라면 이쪽 검사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파기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호를 하시겠어요? 이게 왜 거짓 증언들이죠? 그냥 우리 편이니까? 아니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거짓 증언인가? 첫 번째, 우리가 성전 모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고소한 건 뭐냐면, 이 예수가 내가 성전을 내가 헐고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여기서 성전을 모독하는 핵심 단어는 내가 성전을 헌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허물어요? 파괴, 이건 테러 행위죠.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 이 성전 모독에 대한 이 말이 나온 첫 이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거 읽은 지금 앞에 19절을 잠깐 보시면 이 말이 나온 배경도 뭐죠?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헐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헐으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중요한 건 주님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표적을 원하니까 그럼 너희가 헐어보라고.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주님은 너희가 헐면이에요. 내가 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 말이 그 말이지. 논쟁이 되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한 거예요. 답을 했는데 너희가 헐면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한 것을 실제 사실처럼 바꾸었죠. 그리고 단어를 너희가 헐면인데 내가 헐고로 바꿨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는 거죠. 또 하나, 율법을 파기한다,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율법을 고치겠다는 단어를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지요.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율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또 이렇죠. 그 말이 그 말이지. 아니요, 분명히 다릅니다. 고치겠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겠다. 율법을 폐한 적이 없으세요.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그 구제에 있어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한 것은 그 구제를 집행한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공명정대하다는 것, 자신들이 숨길 것이 없다, 그것을 해명하지 않았듯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다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서로 오히려 이쪽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계세요.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설득, 이해시키다 보면 변명이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다는 게 아니지 않고 너희가 헐면이다. 나는 완전하게 한다고 했지 고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저도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 논쟁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죠? 진짜 이 문제가 생긴 실제 원인, 지난주처럼 헌금과 구제에 있어서 진짜 원인은 교만과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 의심과 오해가 진짜 원인이듯이 이 지금 논쟁에 있어서 진짜 원인은 뭘까요? 실제로 이 문제가 원인이면 설명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원인은 바로 시기와 미움이죠. 우리가 8절을 볼까요? 오늘 보면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을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냐면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에요. 스데반도 그 이름을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을 행해요. 거기에 시기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9절에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논쟁을 했는데 안 져요. 여기에 뭐가 생기죠? 아까 시기도 있지만 미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죠. 자신의 말을 안 들어주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생기죠.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는 진짜 그 뿌리는 시기와 미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10절도 볼까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했을 적에 이 빌라도가 판결은 잘못했지만 참 제대로 하나 알았어요.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를 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봤냐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예수가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숙이지 않았거든요.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는데 자기들을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을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왜 손을 못 대요? 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따르니까 손은 못 대고, 시기가 있는데 미움이 있으니까. 이거 뭐 예수님의 이 예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왜 죽었냐면 사람들이 미워해서 죽었습니다. 왜 미워해서 죽었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게 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게 유명한 삼파법이라는데, 삼파법이 딴 게 아니죠. 군인한테 찾아가서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용기입니다. 그럼 용기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계속 이 뭡니까가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에요. 정치인한테 찾아가서 정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그럼 정의가 또 뭐라고 말하죠? 그럼 그 중에 또 하나를 해서 그건 뭡니까? 사실 소크라테스가 듣고 싶었던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소리 하나를 듣고 싶은 건데,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학문의 아버지를 하는 게 뭐냐면, 배움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성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뭡니까? 아,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보면 그 뭐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제일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온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도 아무도 그냥 미운 거죠. 우리의 본성은 그렇죠. 아, 저부터도 자꾸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뭡니까? 또 뭡니까? 좀 짜증 날 거예요. 근데 이 짜증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시기와 미움이 들어간 거죠. 예수도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왜 당연하다 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 중요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시기와 미움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이 고소의 실제 원인이 바로 이 시기와 미움이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논쟁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초대교회 문제도 죄도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죄의 출발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교만이, 어찌 보면 죄가 내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 위선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해요. 조금 밖으로 나갔죠. 의심과 오해보다 더 강한 것이 이제 시기와 미움이, 이제 한번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미운 거죠. 죄도 강해집니다. 죄가 자라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는데 죄도 같이, 왜냐하면 사탄도 같이 강해져요. 근데 이 방식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도 늘 이 리사이클 되듯이 다시 순환하고 있어요. 똑같은 과정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이건 로마인들, 이방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도 보면 다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그다음 방식, 그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지만 드러내놓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을 보면 그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어떤 방법을 썼죠? 조작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에 나왔지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했어요. 조작합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주님을 법정에 세웠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건 자막이 없나요? 이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보면은 이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거짓 증언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일치하지 않죠? 아까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증언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 예수가 자기가 헌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런 식인 거죠. 너희가 헐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세웠습니다.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바꾼 거죠. 조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쓴 방법이 뭐냐면 충동이 있습니다. 충동. 오늘 12절을 보면은
12절을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이 충동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쏘는 권세를 가진 황충의 권세를 우리가 충동으로 봅니다. 죄의, 이 사람의 본성의 죄의 속성을 자극시키는 걸 충동으로 합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을 자극시키는 건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죄의 그 본성을 자극시켜요. 충동시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당을 짓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뭐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하자면 여론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된 사람들은 자신이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계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된 사람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이 도망가든지, 그 사울을 피해서도 도망가고, 압살롬 아들이 있을 때도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요. 그러나 압살롬이나 사울 같은 사람을 모으죠. 사람을 모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아까 11절도 한번 잘 보면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지요. 그들이 마가복음 15장 11절 아까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아까 빌라도도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쓴 방법이 뭐냐면, 조작 다음에 그 다음에 쓴 방법이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 여론을 만들어요.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요. 충동을 해서 여론의 힘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자신의 목적을 이룹니다. 오늘날도 거의 비슷한 방식이 쓰이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참고 견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 편을 만들고 그 힘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죠. 이게 과연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현대에도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라면 이런 일들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정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조작이라든지 여론을 만들고 충동하는 것들,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죄악된 삶의 방식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파당을 만드는 문제는 성경에서는 가장 첫 뿌리가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파당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고라와 다단 때부터 파당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그 위에 육체의 열매 중에 당 짓는 것과 분열과 분쟁과 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인 거예요. 이 편 만드는 거, 네 편, 내 편, 누구 편, 이 편 만드는 거. 우리가 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그 초대교회가 처음 생길 때마다, 그 생겼을 때도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파 안에서도 할레파가 또 생겨요. 그 안에서 또 파가 또 생겨요. 할레를 중시하는. 자, 결국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 문제를 지금 살펴봤는데,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시기와 미움이라는 그 뿌리에서 거짓 증언들을 통하여, 조작과 충동을 통하여서 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까도 그랬지만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냥 수용합니다. 그 사도들도 변명하지 않았듯이 뭐 법정에서 우리 그래 한번 따져보자, 아니, 논쟁을 하지 않더라고요.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 시작된 박해, 그래서 6장 다음에, 이제 6장 다음에 7장에는 스데반이 죽지요. 이제 실제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막 유대 그 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같이 그래도 어우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가 흩어지죠. 근데 그 결과,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그 다음에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이 죽고 이 박해, 이 거짓 증언, 그리고 이 조작과 충동을 통해서 시작된 이 박해가, 근데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첫 번째 스데반이 죽고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잘 아시죠? 환상, 참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다가 이디오피아 그 네시를 또 만나가지고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죠. 뭐죠? 박해의 실제 결과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를 사도 바울부터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 구스의 네시한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례를 줍니다. 실제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선교가 빌립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사도 바울에서부터 꽃을 피고 활짝 열린 것이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결국 이게 뭐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조작과 충동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죄악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배반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죠. 별로 안 끔찍한가요? 이게 가족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과 그 가족과 그 후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사울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 죽이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왜? 자신이 지난 그 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살인자로 광야에서 양치면서 철저하게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무슨 말씀이죠?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아까 죄는 점점 강해집니다. 아까 내 안에 있다가 점차 밖으로 확대되어 가요. 그리고 조작과 충동까지 확실히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막 잡혀 죽고 스데반이 죽고 막 잡혀 죽을 때는 어쩌면 세상 정말 끝이다, 어떤 희망도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지게 만들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생긴 회당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각지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에도 생기고 갈라디아에도 생기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누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도시 아니라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복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헌금의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 번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모든 걸 듣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그 참혹함 속에서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어쩌면 사탄은 박수 치면서 아니면 대제사장 누가 서기관들 저놈 잘 죽었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냥 믿고 그걸 수용합니다. 그 수용함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현대 역사의 종교 개혁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엄청난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밖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또 교회에 닥친 세 번째 문제를 이겨내는, 초대 교회가 그렇게 이겨냈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